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시편에는 그 내용의 분류상 이 탄식시, 이 탄식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시편에는 이렇게 탄식시가 많은 것일까? 시편은 실제 성도들의 삶에서 그들이 각각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근데 이 탄식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삶에서 성도들이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고통, 이런 상황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것은 하나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욥기를 우리가 읽었죠.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사실 이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고난의 그 원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거나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뭐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이유가 분명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해를 누군가에 끼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다른 타인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름 모를 그런 재앙과 재난으로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나입니까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준다라기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고통을 지나가게 될 때, 특별히 시편은 그 상황 속에서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삶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서 이 많은 탄식 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이 비통함과 우리의 절망과 때로는 또 누군가를 향한 이 저주의 마음과 또 두려움과 이 속상함과 미움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토로하고 또 그거를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어떻게 이 시인들이 그것을 지나갔는지 또 이겨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시편 2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편을 보면 다윗의 시에는 많은 경우에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이 찬양을, 노래를 불렀는지 이런 표제어가 있는데 오늘 시편에는 어떤 그런 표제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서 다윗이 이 탄식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27편을 읽어보면 그 본문 중에 다윗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는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그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무서운 상황이 지금 자기에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일까? 곧 이어서 나오는 2절을 보면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시적인 비유적인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위기, 어려움이 있냐면, 그러니까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날카로운 뭐 이런 못이나 칼에 이렇게 살이 베어도 찢겨도 어때요?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그런 고통이 뭐냐면 진짜 내 살을 막 뜯어먹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원수들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적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윗이 한창 이제 그런 청년의 때를 놓고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거의 15년 이상을 쫓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이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오면서 살을 뜯어먹겠다고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죠. 대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위협하고 또 배반하고 죽이려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러한 물리적인 밖에서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은 질병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질병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런 생명의 위협을 두고 그가 탄식하는 내용들의 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어지는 3절도 보면은요. 자, 이런 고백을 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래가지고 그 적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완전 일망 그 포위가 되어가지고 정말 언제 완전히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지냈던 그런 적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삶의 어떤 이런 한계, 나의 삶의 어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래서 차단되어 버리고 돈줄이 막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전에 겪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가 진짜 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10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하였대요?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말 못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예.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고 움츠리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새가 사무엘에 와가지고 왕 뽑겠다고 하는데 아들 다 불렀는데 누구는 안 불러요. 다윗은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아니 너 아들 진짜 없냐고 남은 아들 없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다윗이 아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아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에서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다윗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 잘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것은 분명 큰 상처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것이 그의 삶을 엇나가게 만들거나 일탈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본문도 그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적들에게 포위당한 그 상황 그래서 나의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 비참한 거죠. 절망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 이런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정말 생을 끊어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자, 그걸 말해주는 게 사실 오늘 1절이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리딩 지저스 그 책이나 곡가를 보시면
탄식시라고 할 때 탄식시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의 배열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탄식이 나와야 돼. 탄식이. 여호와여 나를 왜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뭐 이런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1절을 보면 탄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죠. 오늘 27장에서는요. 그래서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빛이고 나의 뭐예요? 구원이고 나의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뭐래요? 두렵지 않고 나는 뭐예요? 무섭지 않다. 이 선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하죠. 뭐라고 비유하냐면 세 가지. 뭐예요? 빛,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뭐예요? 생명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비유를 듭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건 다윗이 그의 삶에서 그가 정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런 빛 대신 구원 대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데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할 때는 구약에서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그런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라고 표현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표현한 첫 번째 그 말씀이 21장 1절이에요. 나중에 36장 가서 다윗이 한 번 더 고백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선포한 이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뭐로 그가 정말 인식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죠. 빛.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전직이 뭐였죠? 왕 되기 전에 목자였어요. 목자. 그렇죠? 그래서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요. 낮이야 태양빛이 잘 비춰주죠. 근데 밤에는요. 이 양들을 지켜야 돼요. 맹수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등불입니다. 이 등불. 그러니까 이 등불이 없으면은요, 그 밤은요 정말 지옥과 같을 거예요. 정말 어디서 어떻게 이 양들이 공격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 있어서 이 등불은요 정말 생명과도 같고 그 밤에는 말이죠.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이 빛이 정말 너무나 어떤 생명줄과 같은 것이 빛인 거예요. 빛, 등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서는요 많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요 군인들에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밤입니다. 밤. 그러니까 밤은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진짜 이 적들이 몰려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밤에는 그 파수꾼들이 정말 바라는 거는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벽이 돼가지고 동트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밤이 지나가고 이 빛, 새벽 빛이 비치는 이 떠오르는 그 태양, 그 빛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그런 경험 있으실걸요? 저도 여러분 밤에요. 정말 밤이 누군가 아픈 사람을 둔 사람들은 밤이 너무나 힘들죠. 저도 벌써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소천 일주일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밤에요 아프면은 우리가 자다가도 이게 조금만 아픈 막 그런 기색이 보면 벌떡벌떡 깨야 되고 그죠? 그 낮에는 의사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간호사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밤에는 이게 그런 의사들도 많이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아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막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아침에 의사가 회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심정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인생의 밤에 인생의 그런 어둠이 가득했을 때 정말 그에게 빛과 같이 오셨던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보다 빛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구원이시다. 이거는 이 의미는 구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이 뭔가 사방팔방이 다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요.
정말 불이 막 났는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누가 와야 돼요? 소방관이 와가지고 나를 구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거기서 갇혀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구조대를 원합니까? 근데 다윗이 인생에서요,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조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조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로 여기서 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생명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는 다윗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 능력은 이게 마우츠라고 해서 원어의 본래의 의미는요,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소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피난처는 또 다른 말로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둘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1절에서요, 제가 색칠을 봤지만 뭐가 반복되죠? 나예요, 나의. 여러분, 이게 1인칭 소유격 대명사 이 나의라는 이 말이요, 여기서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여기서 이 나의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빛이고 구원이고 여호와가 요새시라는 건 여러분들도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다 다윗이 고백하는 걸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정말 경험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오늘 이 다윗처럼 나의 삶에서 나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 상황 속에서 정말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나를 구주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경험해야지만 거기에 뭐가 붙어요? 나의 뭐예요? 빛이고 나의 뭐예요?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나의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 어떤 큰 위기이든지 뭐 일상이든지 작은 삶의 어떤 현장이든지 거기서 다윗은요, 항상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그에게는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든지 위기이든지 그런 삶의 어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든지 거기에서 뭐를 발견하냐면요,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가 볼 때에는 내 상황이 저주인 상황인 것 같고 정말 비참한 상황인 것 같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빛과 나의 구원과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과연 이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소리예요. 그냥 빛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은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도 하나님을 압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사단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의 요새이신 그 예수님이 될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구원이시고 그냥 빛이고 그냥 생명의 능력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빛이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인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 제가 고민해보면 그건 같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책도 좋은 책이 많고, 요즘엔 성경책에 다 밑에 막 주석도 달려있고, 뭐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 뭐 신앙서적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예전엔 여러분 열심히만 있으면요 목사들이 보는 주석도 볼 수 있고, 요번에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많이 아는데 그게 정말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험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의 고백들이 많이 울려 퍼지지 않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삶의 절망 앞에서, 위기 앞에서, 시험 앞에서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서 만족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이 정말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서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지만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는 경험이 없고 고백하는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하지만 그게 어떻게 느껴지죠?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애들이 병 떠나가고 부자 되고 그래서 천국 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있잖아, 너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아 그래? 너무 잘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어떻게 하래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어떠하면서 근심하면서 갔는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누구에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때서야 진짜 보이는 분이 누구시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나의 모든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냐면요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정말 뭐를 보냐면요, 아 내가 정말 부족한 자이구나, 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자이구나, 아 내가 이런 십자가 앞에서 정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는 모든 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자인구나. 그게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도 뭐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니까, 진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누구를 정말로 집중해서 보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며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그때서야 정말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에 관심이 생긴다는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중심적이에요. 나중심적.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 집을 위해서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 자기 중심주의만 빠지면은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마디로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문다 그 소리예요. 나만 아는 그런 신앙.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닮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참된 행복, 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늘 나 중심으로만 머물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보는 것이 온통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상황도 나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고, 내가 지금 힘든 이런 고통의 상황도 그냥 내 중심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는 쉽게 무너지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면 힘은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 뭐가 두렵지 않대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뭐래요? 여전히 뭐예요? 태어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했으면은요, 우리가 나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 상황 되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감정은 이거는 뭐 믿음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죽겠다 그 소리고 두렵다 그 소리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요, 내 자신이 깨어져야지만 내가 진짜 보이게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주님이 정말 보여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보여요. 그럴 때 다윗은 그것을 보고요, 그거를 정말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여전히 태어나리이다. 여전히 태어나리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이든 그게 절망이든 위기이든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답은 간단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데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마음에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는, 다윗은 이 신앙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다른 거 안 구해요.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요.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다시 떠올려보세요. 3절을. 지금 상황이요, 군대가 나를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막 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에?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인데 다윗은 뭘 구하냐면,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진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평생에 어디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뭘 봐요?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뭘 사모해요? 그의 성전을 사모해요. 이거 완전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전쟁에 나를 치르는 자들이 있고 나를 에워싼 적들이 있으면 뭘 구해야 돼? 하나님 빨리 이 적들을 쳐부술 수 있는 무슨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든지, 예? 도와줄 수 있는 뭐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서 이 전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든지 이 적들을 다 완전 전멸식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저도 그걸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이걸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거를 지금 배우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삶에서요, 여러분 나를 쳐부수는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세요.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신앙의 선배요, 우리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갔던 다윗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돈줄을 막고 있고 경제적인 것을 막고 있고 내 감정에서 자꾸만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병 걸린 것 때문에 정말 항상 이렇게 두렵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뭘 구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내가 성도라면. 먼저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이건 1차적으로는 성전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성막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시편 57편을 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 성막,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지난 금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었죠? 동굴 속에 있었어요. 그럼 동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나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나중에는요 유대 광야 속에도 있었어요. 그럼 유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나요? 다윗을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블레셋,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적군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숨어 들어가요. 그럼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그의 평생에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내 살을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내 상황 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축복받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소망을 갖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이것은 지옥 같아요. 완전 모든 것이 다 꽉꽉 막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살 소망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나아갈 구멍도 없고 그러니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히려 천국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 이곳에 누가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다윗만큼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삶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그 순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디에 임하겠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아까 내 마음이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가만 놔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우리는 여전히 옛날 습성 돌아가려고 해요. 나중심적이고 내가 본 대로 보려고 하고 내 편한 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내가 깨어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니까요. 내가 깨어져야지만 거기서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임재가 있으셔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만 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힘들면은요 우리가 거기서 그 생각이 떠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거, 이 상황에 대한 거 거기에 답해 있으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냥 내 사가요. 사가. 예,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다윗은 뭘 알았냐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다윗은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 뭘 보고 싶냐면, 뭘 보고 싶대요? 여호와의 뭘 보고 싶대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대요. 질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 그죠? 근데 다윗은요 뭐가 다르냐면, 다윗은요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평생에 이거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요. 여기서는 다윗이 궁극적으로 죽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그 여호와의 집을 말하는데, 다윗이 왜 그는 그토록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냐면, 여호와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곳이 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뭘 간절히 사모했냐면, 나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는 보기를 사모했던 자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변함없으심,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뭐예요? 나를 사랑하심이요. 나를 사랑하심.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원하고 바랬던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날 다 떠나갔고, 사람들이 내가 뭔가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희낙낙하면서 나를 따라오겠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배가 채워지고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채워지니까 그렇게 내 앞에서 나에게 뭐 잘해주던 그런 모든 사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들도 떠나가 버렸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비참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차마 하나님께로부터 마저 내가 버림받는다면 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잘못을 했든 죄를 지었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못생겼든 내가 뭔가 부족하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선하신, 여기서 선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나를 뭐 해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면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그런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어도 가정에 사랑이 없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애들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집구석이 있다면 그 집구석이 천국이겠습니까? 예?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가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는 상처가 있었는데도 이 다윗이 어긋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가 양치하면 양치고 도시락 갖다 주면 도시락 갖다 주고,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필요할 때면 날 써먹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잘 클 수 있었을까? 제가 본문을 안 갖고 왔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뭐예요?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 하고 어떻게 사냐 하고 고통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말해요. 그러나 누구는 나를 안 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정말 말짱 꽝입니다. 난 이겨낼 수 없어요. 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내가 그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내 마음을 정말로 사로잡을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성전에서 그는 뭐한다? 사모한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에서 말하잖아요.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앙망한다 그 소리죠. 앙망한다. 여러분 뭘 앙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가 찾아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기 위해서 다윗은 뭘 하냐면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이게 시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어요. 환난 날에 그러잖아요. 그 환난 날에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뭘 바란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집, 그죠? 그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 그거를 정말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적용해 보면 어떻게 뭐 하는 게 사모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어디 속에? 초막 속에. 비밀. 초막은요 나 혼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막 어떤 곳에?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알면 그 은밀한 곳이 아니죠. 그죠? 은밀한 곳에. 질문. 초막과 은밀한 곳이 뭘까요? 예,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예? 하나님과 나만이 정말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기서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자꾸 적들이 보이면 내 마음이 뭘 자꾸 신경 써요? 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예. 그러니까 이 은밀한 곳,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여러분 빨간 날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때로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얼굴을 봤던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갔다 온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은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 다 닫고, 예?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련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럴 때 다윗이 뭘 경험했냐면 그런 은밀한 그런 자리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요 비밀히 지켜주신대. 예?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숨겨주신다는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감싸나 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원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없겠어요? 나 혼자가 아닌데,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정말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정말 더 재미있고 가치 있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아들까지 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다른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인도 경험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 3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가사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보다 더 어때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어때요?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내게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치 않아. 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어요. 왜? 나에게 뭐가 있으면 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예수 밖에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뭐를 보면서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이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무너졌던 마음이요 막 쑥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죠? 아까 5절 말씀에서 뒤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 나를 숨기시며 나를 어떻게 하신대? 높은 가위에 주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내 자존감이 완전히 다 무너졌었어요. 예? 나는 뭔가가 내가 뭐 성취를 하고 성공하고 대학에 붙고 취업을 하고 막 이러지만 뭔가 세상에서 나 이렇게 되었어요. 막 나를 내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까? 그런 성공도 맛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 소리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나를 높은 바위에 오르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윗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힘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울려지니. 와, 난 이 말이 너무 막 감동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를 세번역이 너무 잘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저 무슨 뭐 롯데 뭐 시그니엘 뭐 막 몇 층 되는 막 그냥 왜 높은 곳에서 살려고 하죠? 왜 호텔은요 왜 그렇게 뭐 우리가 가장 높은 그것이 왜 이렇게 비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세상은 그냥 높으면 너희는 다 내 아래야. 뭐 그러니까 높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다윗은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높여주셨냐면,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이제는요 원수들이 다 주롭게 보였어요. 근데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요 높이 올라가면은요 이 세상이 다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왜 이게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높이 올라가면은요,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은요 막 문제 천지야, 문제 천지. 근데 올라가서 보면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보여요. 멀리까지 내다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여기 앞에만 보면서 이게 문제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 용량이 커지니까 저 멀리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렇게 머리를 높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높이 들리고 거기서 끝나면은요 사람은 뭐 해지느냐? 교만해집니다. 근데 높이 올렸는데 거기에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 다윗은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은요 뭐가 더 막 보이냐면은요, 땅도 땅이지만 정말 그 하늘이 정말 보이잖아요. 하늘. 그죠? 왜냐하면 딱 쓰면 내 시선이 더 하늘이 더 가깝게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가 더 많이 보일까요? 하늘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땅만 보고 산 사람들이었는데 이 다윗이 그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주의 장막에서 뭐예요? 환성을 올리면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예? 와 하나님 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뭐예요?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높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땅에서 지금 내 둘러싸여 있는 원수만 바라면 환성이 나오겠어요? 탄식만 나올 뿐이겠지. 그런데 그 탄식이 뭐로 바뀌어요? 환호성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예배가 살아나더라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환호성이 있고 탄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예배는 축제이고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완전히 다 기죽고 완전히 그 5만 가지 인상 다 쓰면서, 왜냐면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내가 정말 있는 힘 아닌 힘 딱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반응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높여주심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편을 부르고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인생은요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운 거죠. 이 기쁨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